오늘은 한국교회가 어린이 주일로 함께 지키게 되는데, 우선은 어른들에 치여서 자칫 어린아이들이 소홀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함이며, 또 그들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아울러 어린아이 때 어떤 환경에서 성장하느냐 하는 게 참 중요한데, 그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환기하는 데 목적이 있고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어린 시절에 어떤 환경에서 무엇을 보고 어떤 말을 들으며 성장하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의 인성이 형성된다라고 하는 사실인데, 그러니만큼 어린아이 때의 이 시기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 경우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가 2차 대전의 원흉인 아돌프 히틀러와 거기에 대비되는 그 전쟁을 끝내게 한 그런 일에 있어서 중심적 역할을 했던 연합군 총사령관 아이젠하워에 대한 그런 얘기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들의 성장 과정이 너무너무 달랐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우선 히틀러의 경우에 있어서는 매우 불안하고 불우하고 또 폭력적이었음을 보게 되는데,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그런데다가 폭력적이었어요. 매일 술을 입에 달고 살았고, 술만 먹으면 아내와 자녀들을 폭행했다는 거죠. 그런 환경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죠. 그런데다가 그의 아버지가 결혼을 3번 하게 되는데, 히틀러는 3번째 아내에게서 출생합니다. 모두 6명을 낳게 되는데 4명은 어릴 때 죽고 2명만 남는데, 그 2명 중에 하나가 히틀러였다라고 하는 얘기죠. 어릴 때부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직면하며 자라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그가 13살 되었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또 그로부터 5년 후 어머니마저 유방암으로 돌아가시게 되는데, 그런 불우한 환경, 그런 안정되지 않은 상황, 그런 것들이 얼마나 그의 심령을 어렵게 하고 황폐하게 했을까. 어떻게 해서 히틀러라고 하는 괴물이 나오게 되었는가, 그 이유를 여기서 엿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반면에 아이젠하워 같은 경우는 정반대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데, 아주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믿음으로 자라게 됩니다. 아버지는 어렸을 때부터 그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라, 정말 입버릇처럼 말씀하여 아주 귀에 못이 박히도록 가르치셨고, 어머니는 늘 성경을 읽어주며 평화를 사랑하라 가르쳤는데, 그런 축복된 환경에서, 신앙적 환경에서 그가 자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그의 영적 환경을 보여주는 사례 중에 하나가 그의 이름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의 이름이 드와이트 데이비드 아이젠하워, 이렇게 됩니다. 그 드와이트 데이비드, 이게 그의 이름이고 아이젠하워는 그의 성이죠. 여기에서 드와이트는 드와이트 무디에서 따온 거예요. 무디 목사님은 미국의 아주 대부흥사였던, 미국의 영혼을 깨우는데 정말 가장 중심적 역할을 하셨던 그런 분이잖아요. 내 아들이 무디 목사님처럼 됐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이죠. 또 데이비드라고 하는 이름을 또 갖게 되는데, 데이빗은 다윗이죠. 내 아들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처럼 그렇게 자라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이 그 이름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해서 그에겐 2가지 일화가 전해지고 있는데, 하나는 그가 연합군 총사령관으로 부임하기 위해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영국으로 가게 될 때 그가 손에 들었던 소지품이에요. 단 한 가지만 들고 갔다고 하는데, 그게 뭐냐? 책 한 권, 성경책이었다. 그것은 그의 결심을 나타내는 거죠. 나는 이 성경 말씀이 주시는 지혜와 힘으로 이 전쟁을 내가 승리하리라, 이 전쟁을 치를 거라,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오리라 하는 그의 중심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총사령관직에 임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다른 한 가지는 주일 성수에 대한 그의 신앙이고 또 그의 모습인데요.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그의 영적 멘토였던 빌리 그레엄 목사님과 약속을 했답니다. 주일 성수에 대해 약속했대요. 사실 대통령이 주일 성수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철저하게 지켰다는 거예요. 그가 중임을 이겼는데 8년 동안을 대통령으로 있게 되는데 주일 성수를 철저하게 했다, 그런 얘기인 거예요. 심지어는 소련의 수상이었던 후르시초프가 미국을 국빈 방문하게 되었는데 주일날 후르시초프에게 우리 교회 갑시다, 예배 드리러 갑시다. 가겠어요? 안 가죠. 그래서 혼자 두고 예배 드리러 갔다 왔어요. 그러자 자기를 괄시했다고 화를 내는 후르시초프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의 말은 두고두고 화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것은 그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위기의 시대에 그를 그처럼 귀하게 쓰셨는가? 어떻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2차 대전이 종식되게 하시고 이 땅에 다시 평화의 시대가 오게 하셨는가? 그 이유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인생도 특별히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축복이 되고, 아멘, 축복의 머릿돌, 디딤돌, 마중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 자녀들이 아이제너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 본문 13절에서 그 대답을 듣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여러 사람들이 자신의 자녀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우선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이 공동 번역에서는 손을 얹어 축복해 주시기를 청하사 했고, 새 번역에서는 쓰다듬어 주시기를 바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자녀들이 주님으로부터 축복받게 하려고 또 주님이 쓰다듬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데리고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그러나 그런 그들의 시도는 시작부터 벽에 부딪히게 되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았기 때문이에요. 아마도 나름대로는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생각되는데, 계속되는 사역으로 해서 주님이 너무나 피곤하시고 지쳐 계시니까 조금이라도 쉬게 해드리려고 아마도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얘기인 겁니다. 그로 인해서 잠시 그 자리가 혼잡하고 혼란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자 그것을 보시고 주님께서 노하시게 되는데,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맡고 있는 제자들에게 대하여 엄히 노하시고 꾸짖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생각과 달리 주님께서는 그 어린 아이들이 당신께 나오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셨고 원하셨기 때문인데, 여러분,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멘, 그들을 사랑하심으로 그들이 축복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인데, 여러분,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것, 그것이 일생일대 축복이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큰 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신 목적 자체가 거기 있거든요.
사실 그건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것을 가로막는 제자들에게 대하여 화를 내셨고 꾸짖었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또한 그것은 자칫 그 아이들을 실족해 하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인데, 만약 그로 인하여서 그 아이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거나 마귀의 자녀로 전락하는 경우가 된다면 하나님 앞에서의 책망이 너무나 무서울 것이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이 주님께서는 이렇게 경고하셨는데,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비록 어린아이 하나라도 실족해 한다면 그 화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하여 얼마나 엄중하게 책임을 물으시는지,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것, 빠뜨려지는 것, 그게 오히려 낫다라고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음을 보게 되는 거죠. 어린아이 하나라 하더라도 온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 그들이 우리 주님의 품에 안겨지고 우리 주님으로부터 안수받고 축복받는 삶이 되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 가장 원하셨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바로 거기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그와 같이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대하여 노하셨는데, 그러니만큼 여러분 지금도 어린아이들이 당신께 나오는 것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뿐만 아니죠. 우리의 가정이 주님께 나오는 것을, 또 우리들 자신이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오는 것을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더욱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즐거워하고 힘쓰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그와 같이 주님께서는 당신께 나오는 것을 원하셨고 기뻐하셨는가 하는데, 최고의 축복이라는 거죠. 마치 질그릇 가운데 보화가 담겨지는 것과 같은 은혜와 축복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임마누엘의 축복과 영광이 되기 때문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만났던 많은 믿음의 위인들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공통적인 게 하나같이 위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위대하게 됐다, 그런 얘기죠. 예를 들면 사무엘의 경우 여호와 앞에서 자라게 되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를 온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게 하시고, 또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하셨음을 보게 되는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악한 것을 막아주시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그 땅에 평화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는데, 누구로 인하여? 사무엘로 인하여. 그러면서 사무엘상 3장 19절에 그 비결이, 그 이유가 소개되어 있는데,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다시 말해서 임마누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의 삶이 임마누엘의 삶이 된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그를 통해서 평화의 시대가 열리고, 아멘,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영광을 다시 회복하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요셉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는데, 결국은 그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 땅에 찾아온 7년 대근으로부터 그 나라를 구원해요. 애굽을 구원해요. 애굽만이 아니라 주변 나라와 민족들을 구원하고, 궁극적으로는 아버지의 집과
또 아버지의 모든 가족들, 자기 형제 자매들을 다 구원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가 온갖 역경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그로 인하여 약해지거나 비뚤어지거나 실패하지 않고 더 위대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심지어는 그가 왕의 감옥에 갇히게 되지만 그 왕의 감옥이 애굽 왕에게 나아가는 지름길이 됐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최악의 어려움이 최상의 축복으로 바뀌게 됐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창세기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어떻게 요셉이 그처럼 형통하게 되었느냐? 한 가지, 그가 똑똑해서도 아니고, 그가 유능해서도 아니고, 그가 운이 좋아서도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그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열어주시고 악한 것은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요셉이 그와 같이 위대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그들만이 아니라 모세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모든 믿음의 위인들이 한결같았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최고의 축복이 뭐냐? 하나님 만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데 제대로 만나는 거예요. 껍데기로 만나는 게 아니라, 멀리 만나는 게 아니라 주님의 품에 안기는 것이고, 주님의 손에 붙잡혀 안수받는 것이고, 축복받는 것, 만나도 제대로 만나는 것,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얼마나 축복된 일인가. 왜 주님께서 그것을 가로막는 제자들에게 대하여 노하셨고 그들을 꾸짖으셨느냐? 반대로 그들을 부르시고 어떻게 해요? 품에 안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느냐?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 어린아이 한 명 한 명에게 정말 일생일대의 축복이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 복된 일, 아름다운 일이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 3절 4절 이렇게 말씀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누구에 대한 얘기죠?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의 말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 누구냐? 사람들의 빛이라. 사람들의 빛이라. 왜 예수님 만나는 게 중요하고 예수님을 만나도 제대로 만나는 게 최고의 축복이냐? 왜 주님께서 그토록 제자들을 꾸짖으셨고 또 당신께 나오는 자들에 대해서는 품에 안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느냐?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 그때의 그 기억이 그 아이들에게 거룩한 기억이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해서 그들이 어려움을 만나고 시험을 만나고 또 때로 흔들릴 때가 있을지라도 그들을 인내하게 하는 믿음의 끈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마치 북극성같이 길을 잃었을 때는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일깨워주고, 아멘, 어머니의 손처럼 그들이 흔들리고 또 어려울 때 위로하고 붙드는 손이 되시고, 아멘. 뿐만 아니라 여러분, 회초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일깨우는 거룩한 기억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품에 안겼던 기억, 주님의 손에 안수받았던 기억, 또 축복받은 그 기억, 그것이 그들의 일생의 최고의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들을 인내하게 하고 승리하게 하는데, 여러분, 바울의 경우 뭐라고 그래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그랬고, 그 흔적이 그로 하여금 모든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는 그런 끈이 되었는데, 그런 놀라운 축복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자녀들 역시 그런 기억이 만들어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품에 안기는 기억, 아멘. 안수받는 기억, 축복받는 기억, 그런 기억들이 만들어져야 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나의 주로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축복이 있어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경험, 아멘.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경험,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그들의 삶이 임마누엘의 삶이 되고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삶이 되고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그들 통해서 나타내시게 되는데, 여러분, 이런 축복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자녀들을 주님 앞으로도 가까이 나아가게 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인데, 어떻게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 가정이 주님의 품에 안겨지게 되고 주님의 손에 안수받는, 축복받는 그러한 영광을 얻게 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인 거예요. 두 가지 주의할 게 있고 또 마지막 세 번째 힘써야 할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첫째,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바울 사도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심령이 어그러지고 망가지게 하는 것, 가장 주의하고 경계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이죠.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노엽게 한다는 말의 의미는 감정을 건드려서 화가 나게 만드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거예요. 마음에 상처가 나게 하는 것.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거친 말, 그죠? 또 폭력적인 행동, 이런 것들, 억울함, 원망, 이런 것들. 여러분, 이런 것들로 인해서 모멸감을 갖게 되고 분노하게 되고 또 그 심령이 어그러지면 어떻게 되느냐? 병들어요. 마음과 생각이 병들고 또 점점 모질어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마치 주님의 씨 뿌린 비유에 나오는 길바닥 같은 모습으로 전락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씨가 뿌려져도 이미 그 심령이 길바닥처럼 모질어져 있으면, 병들어 있으면, 망가져 있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주어져도 겉돌게 되고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어떻게 돼요?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경우가 되는데, 왜 자녀를 노엽게 하면 안 되느냐? 이유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두 번째로는 영적 방임을 주의해야 하고 경계해야 한다라고 할 수 있는데, 영적 방임은, 자녀들에 대한 영적 방임은 자칫 마귀에게 기회를 주고 시간을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사례를 다윗의 가정에서 보게 되는데, 여러분, 다윗이 참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의 가정에 있어서는 참 이건 아니다 싶은 그런 모습이 되었음에 대한 얘기인 겁니다. 그의 맏아들 암논이 이복 여동생 다말을 성폭행하고 내치게 되었음에 대한 얘기인데, 그런 폐륜이 믿음의 사람 다윗의 가정에서 발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결국은 그게 또 화근이 되어서 나중에 이제 2년 후 암논이 동생 압살롬한테 죽임을 당하죠. 이런 정말 이제 패역한 일이 이제는 정말 더 흉악한 일로 악화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어떻게 믿음의 사람인 다윗의 가정에 이런 흉악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이유가 있어요. 1차적으로는 사고를 일으킨, 사고의 원흉이 된 암논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할 수 있지만 실상은 그의 아버지인 다윗에게 책임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왜냐? 아버지로서의 마땅한 역할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녀들에 대한 마땅한 책망이 있어야 되고 또 돌봄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우선 가해자인 암논에게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엄한 책망이 있어야죠. 다리몽댕이는 분질러 놔야 돼요. 그래야 안 그래요? 다리몽댕이 분질러 놔야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노하기만 했지 그에 대한 징벌이나 책망이나 이런 게 없어요. 그게 없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뉘우침도 없고 회개가 없어요. 여러분, 잘못 행했다 하더라도 그 잘못에 대해서 치열하게 반성하고 회개, 온전한 돌이킴이 된다면 치유가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더 악화되는 거예요. 더 망가지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아들들 간에 서로 죽고 죽이는 참혹한 일이 발생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 피해자인 다말과 또 그의 동복 오빠인 압살롬에 대해서는 적극적 돌봄이 필요해요. 그게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참담한 일입니까? 얼마나 화가 나는 일입니까? 더구나 그 누구보다 자존감이 강하고 또 아주 자부심이 많았던 압살롬이고 다말이에요. 왜? 그의 어머니는 공주야. 이웃나라 왕의 딸 공주야. 외갓집이 그술 왕가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 누구보다 자존심이 강하고 자부심이 많았는데 한순간에 그게 짓밟혀 버렸어요. 그러니만큼 더더욱 얼마나 비참했을까. 그러니만큼 아버지로서 여러분 적극적 돌봄이 되어야 하는데 성경에 보면 다말이 그의 오라비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여러분, 이런 상황이면 다말을 어디로 데리고 가야 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야 돼. 그죠? 아버지가 집으로 데리고 가서 아침에도 들여다보고 점심 때도 들여다보고 저녁 때도 들여다보고 그러면서 데리고 여행도 좀 가고. 그려 안 그려? 그려. 또 최고 상담가도 붙여가지고 상담도 받게 하고 그 위에도 기도해 주고. 아멘. 그게 없었다는 거예요. 압살롬의 집에 그냥 둔 거예요. 여러분, 압살롬 역시 동생 일로 인해 가지고 속에 막 그냥 원한이 차 있는데 원한이 가득한 압살롬의 손에 다말을 놔줬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방치한 거예요. 다윗 왕이 이 모든 그 심히 노하기만 했지 그 다음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결국 여러분 원한이 쌓여지고 쌓여지다가 결국은 폭발해서 동생 압살롬 형을 때려 죽이잖아요. 이런 참화 따지고 보면 아버지에게 책임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아버지의 영적 방임이 문제가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또 하나 더 중요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 영적 지도의 부재예요. 따라 영적 지도의 부재. 자녀들을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신앙으로 바로 가르쳐야 되는데 그게 안 되었다는 거예요. 영적 지도가 안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에 말씀하기를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것을 가르쳐야 되거든요. 신명기서 6장 7절에서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부지런히. 그래서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는데 왕으로서의 나라 다스리는 것만 부지런했어요.
그러므로 해서 나라는 괜찮아졌지만 정작 그의 자녀들은 이렇게 병들고 망가지고 허탄하게 됐는데, 여러분, 왜 암논이 그런 죄를 저질렀고 그런 폐륜과 악을 저지르고도 전혀 양심의 가책이나 뉘우침이 없고 왜 회개가 없느냐? 왜 다말과 압살롬은 그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없느냐?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거죠. 영적 지도의 부재. 사실 영적 지도는 어릴 때부터 해야 되거든요. 타이밍을 놓쳐버린 거예요. 시기를 놓쳐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러한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게 됐는데, 여러분, 자녀들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아버지인 다윗의 문제이기도 했구나. 여러분, 아버지는 그 자녀들에 대한 무한한 영적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아버지의 자녀를 맡기셨잖아요. 그런데 그런 면에서 자기의 영적 책임을 방기했고 또 영적 책임에 소홀했다 하는 것, 이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말씀이 주는 의미가 참으로 크다라고 하는 거죠. 자녀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고자 애쓰는 그 부모들의 모습, 여러분, 그런 부모들을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고 사랑하셨고 또 귀히 여기셨는가 하는 말씀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의 품에 두고두고 머물러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나의 주로 만나는데 제대로 만나고 온전히 만나게 할 수 있을까? 이를 위해서 가로막아도 그냥 뚫고 나가려고 하는, 우리 애들이 예수님 축복받아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매달리는 그 부모들의 모습, 얼마나 귀한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그러한 모습 보여주는 게 뭐냐? 여러분, 그러한 비밀을 알고 가장 모범적인 모습을 보였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미국의 16세 대통령 에브럼 링컨의 어머니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어떤 자료를 통해서 제가 읽은 내용인데, 링컨의 어머니는 어렸을 때부터 아주 신앙적으로 링컨을 양육했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링컨이 9살 되었을 때 질병으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러나 돌아가시면서 아주 기가 막힌 유언을 남기는데, 낡은 성경책 한 권을 그의 손에 쥐어주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에이브야, 이 성경책은 내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란다. 내가 여러 번 읽어서 많이 낡았지만 우리 집안의 값진 보물이란다. 나는 너에게 100에이커의 땅을 물려주는 것보다 이 한 권의 성경책을 물려주는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 에이브야, 너는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다오. 이것이 나의 마지막 부탁이다. 약속할 수 있겠니? 이렇게 마지막 유언을 했다 하는 얘기지요. 부자가 되는 것보다,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 누가 되는 것보다 성경 읽는 것을 즐거워하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이 평소에 하시던 말씀이었고 마지막 유언으로 남기신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링컨은 그 유언에 따라서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2시간씩 성경을 읽었다고 하는 얘기죠. 그럴 때 여러분, 그 말씀으로 인하여 에이브럼 링컨이라고 하는 위대한 인물이 태어나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분은 미국 대통령 중에서 가장 존경받잖아요. 미국 사람만 존경합니까? 전 세계가 가장 우러러보고 존경하잖아요. 심지어는 여러분, 미국 대통령 중에 하버드 출신, 예일 출신 쟁쟁한 명문가들 많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보다 이렇게 가난하고 배운 게 없는 링컨을 가장 존중하는 그런 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았던 루즈벨트가 이렇게
그를 평가했다는 얘기입니다. 링컨은 성령 즉 한 권이 만든 사람이다. 어떻게 링컨이라는 인물이 태어나게 되느냐? 성경책으로 됐다는 거죠. 성경에서 배운 대로 자기의 실제 생활에 적용해서 자기 인생을 더할 나위 없이 영광스러운 생애로 만들었다. 그분은 성경과 함께 숨쉬고 성경과 함께 산 위대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했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결론입니다. 우리가 어린이주일마다 늘 다시 생각하게 되는 그런 캐서린 부스의 권고, 우리가 늘 다시 한번 또 되새기기 원하는데, 마귀보다 항상 한 발 앞서야 된다라고 하는 교훈인 거예요. 따라요. 마귀보다 한 발 앞에 가자. 아멘, 아멘. 마귀에게 지쳐져서는 안 돼요. 마귀보다 앞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자녀들에게 나쁜 습관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좋은 습관을 가르치고, 마귀가 나쁜 생각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좋은 생각을 가르치고, 거짓과 위선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가르쳐야 한다. 이게 캐서린 부스라고 하는 분이 남긴 교훈이에요. 우리가 늘 기억하고 되새겨야 할 일이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 당신께 나오는 것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너무너무 좋아서 품에 안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라고 하는데, 그 얘기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오기를 그렇게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나타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애타는 마음으로 우리 가정을 찾으시고 우리 자녀들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주님께 캐서린 부스처럼 또 링컨의 어머니처럼 우리 자녀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예배 자리, 기도하는 자리로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들고 임마누엘의 삶이 되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날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축복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고백하게 되는 우리 자녀들 되고 우리 가정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 하시도다. 하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늘 인자하심 그 자체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 그대로 내게 이루시는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선한
계획을 갖고 일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태상급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날마다 고백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그런 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가정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